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국이 지금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 운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뽑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다가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곳에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이 사람하고 살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의 그 선택이 어떻게 내려지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그 운명이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불길이 다 꺼지고 쇠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 운명의 시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시간이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는 운명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17년이 저희 가정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그런 결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이 그랜빈 들어와서 지금 3년차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36년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진행되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잘 뛰어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부터 미리 예감하고 어떤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처럼 배가 침몰되어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고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같이 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이번 40일 기도회가 저는 그냥 매년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며 저에게 굉장히 다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목에 성대의 결절이 와서 40일을 쉬지 않고 설교하는가, 이 문제가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부목사님들 계시니까 나눠서 하면 되겠다. 주일날 1부 설교만 하고 2부 설교는 또 다른 분에게 맡기자,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게 그냥 하는 기도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너 목숨 걸고 해라. 그래서 제가 다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일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결혼식을 인도하고 오후에 바로 또 강의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시기에 제 목소리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새벽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사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의사의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저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과 열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가 존재하느냐, 이게 걸려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대군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눈앞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백성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시간이 이미 한 번 더 있었던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은,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백성의 운명이 걸려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율법 받고 있는 동안에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40일 있었는데, 아론 보고 대신하라고 맡겨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잔치 벌이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고 계시는데, 산 밑에는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의 인도하에서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개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백성들 망하게 하겠다는 게 모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 다 없애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백성들 망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우리의 주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다 데려가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썩이고 힘든데 하나님 그냥 다 데려가 버리시고 새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속에서 그냥 목에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만 뜨면 원망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분고분 말 잘 듣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멸해버려야 되겠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거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 통해서 새로 시작할 테니까 한번 다시 판을 짜보자,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배드 뉴스가 아니라 모세에게는 굿 뉴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백성들 죄짓다가 망하고 여기서 역사가 끝나버릴 수 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 백성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택, 모세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그 앞에서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침묵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공격 앞에서는 일절 방어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닐 때, 생명책에 내 이름 지어둬도 좋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업신여김 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일절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 입 막아주세요,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면, 그렇게 자신을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멸하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칼을 붙들고 지금 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쳐주세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그 칼을 자기가 받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결국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하노라. 여러분, 심판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었는데 용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 우리 미신 믿을 때에, 사주팔자 관상 보고 다닐 때에 운명이 정해지면 그건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한 번 말 떨어졌으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팔자소관으로 정해진 운명으로 업보로 받아들이면서 나 같은 게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 버리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알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정 살려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되면 저 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너무너무 불쌍하게 돼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이게 눈물 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살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나갔던 그들이 망했다더라,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더라, 그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의 소식 듣고 홍해 갈랐다는 소식 듣고 광야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고 있다더라, 반석에서 물이 나서 지금도 안 죽고 그들이 살아있다더라. 여러분, 이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명성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이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끌고는 나왔는데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도중에 처리해버렸다더라, 이런 말 듣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백성들이 불쌍해서 어떡하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는 건 바로 그런 차원일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이 개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겠느냐, 골리앗이 나보다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사울이 지금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느냐 상관없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거 차마 견딜 수 없어서 뛰어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그 수준 아닙니다. 주님, 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십자가 달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죽을지 됐습니다. 우리 망할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당연합니다. 벌받아 당연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면 없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그 목사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자연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고 부름받는 사람인데 저렇게 끝장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님의 명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것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나하고 그 사람 아무 상관없고, 나하고 그 모든 사람, 그 교회 공동체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힘들면 우리 떠나면 그만이에요. 편안한 교회로 가면 그만이에요. 교회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하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땅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지 못하면 자식된 우리들 같이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일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노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잘못하면요, 우리 바로 안 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욕먹게 되어지는 자리, 하나님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죽이는 거 쉬운 일입니다. 심판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문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드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칼 좀 막아줄 사람이 나섰으면 좋겠는데, 내가 심판을 쏟으려고 하니 이거 좀 멈추어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 처리하는 거 이전과 달라요. 다른 백성이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거 죽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는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중심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 멸하지 마시고 사하여 주시되,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 사해 주신 대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인자하심이에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받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모세가 알았어요. 약속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뱅뱅 돌았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죽이신 것이죠. 새 나라 만들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이시고 처리하려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60만이 또 만들어졌어요. 20세 이하, 거기서 태어난 사람
40년 동안에 60만이 만들어져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면 더 쉬워요. 근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그들의 앞선 세대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셨기 때문에 40일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38년, 토탈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수와 갈렙,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용서하시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선언만 듣고 떨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은 사사기의 이 비극적인 역사가 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끝냈으면 사사가 계속 세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요, 슬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안 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대적들을 다 몰아넣으신 다음에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엎드려 절받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안 나가면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내버려 두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로 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뭐로 이겼습니까? 무슨 의미로 이겼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제 막 봐라. 온갖 수단과 방법 다 하던 그가 에사의 마음 달래 보려고 선물도 보내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왜 강을 건너지 못합니까?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 운명의 밤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수단과 방법 관계 헛된 겁니다. 그러고 기도했을 때 아침이 됐는데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내 인생 끝입니다라고 매달릴 때, 그래 너가 이겼다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붙들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시편 106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반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이게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또 기도하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거 여러 번 겪어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용해 먹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십자가의 용서도 이용해 먹고 내 아칠 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다음에도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철저하게 밑바닥에 낮아진 그들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약한 분이시죠. 이제는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해서 처리했는데 또 우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나가! 그런데 바깥에서 울고 있는 거 보면 자기가 나가가지고 데려 들어오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사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안 데리러 나가요. 어머니가 데리러 나가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는 체면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안 뒤집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포하신 그 말을 뒤집으시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나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고통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마음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실 수가 없어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70년 지났지만 그 고레스왕에게 긍휼을 받게 해가지고 호국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을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 줬어, 나에게 탕감해 줬어, 또 기회를 줬어요. 이 긍휼을 받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쩌다가 내가 잘 빌었더니 노력했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긍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이게 선지자들이 백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하시는 목적,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돌아서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복 얻는 자리로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했는데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하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로부터 죽게 됐다, 집을 정리하라, 이 병은 살지 못할 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파이널이었습니다. 파이널 선고였습니다. 그가 선지자 나가자마자가 분명한 게, 가다가 선지자가 돌아온 거 보니까 내일 기도하자, 저녁에 기도하자가 아니라 그 선고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 더 살게 될 거다. 성 중간에 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과 징계 선언은 그대로 집행하시기 위해, 끝장났으니까 이제 기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사랑의 초대장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초대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고 얼마나 나를 되찾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모든 걸 다 막으셔서 돌아올 길밖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막혔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생명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곳에 분들 아직 살아있는 분이에요. 이곳에 있는 분들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가가지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요나는 이 백성들 회개하는 거 원치 아니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들은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지금부터 부르짖으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민족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섬나라 하나 땅바닥에 깔아앉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놔두면 그 나라 없어져요. 온난화 때문에 깔아앉아져 버려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그 백성들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백성 그 나라 망하는 거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나라 수억이 되는 나라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나지만 이름도 모르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려면 맥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은 백성 하나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그 나라 붙들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시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지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말 잘 듣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만 주면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중보자 되심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심판이 멈추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망해가는 사람과 세상과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운명을 바꾸는 모세의 기도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다가 망해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정죄의 말을 쏟는 그 자리에서 심판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것은 영혼 살리라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소원 이루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예수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내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알고 천국 가게 되는데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지금 심판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사람 지금 불러가시면 안 돼요. 저 나라 지금 망하면 안 돼요. 아직 그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2000 역사가 지났지만 거기 아직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닥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아무도 안 가면 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연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교회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부흥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그 부흥의 결과 부흥의 불길이 한국에까지 옮겨 붙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호주까지 왔어요. 같은 영국 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부흥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부흥을 통해 가지고 영국에서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럽, 한국, 중국, 아프리카, 인도에까지 그 부흥의 여파가 미쳤습니다. 그때 대학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의 기도 부대가 그때 형성되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붙으니까 남자들이 남자 기도 모임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임이 생겼습니다. Get out of the bed. 침대에서 나오자는 기도 부대가 생겼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밤을 새웁니다. 주님, 남자들을 침대에서 일으켜서 오게 하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도 모임에 나오는, 침대에서 남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중지하고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법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심판의 법정이 용서의 법정, 구원의 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라고 한 사람이 이 부흥의 주역인데요, 광부 출신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흥이 그 당시에 가장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광부들,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가장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람,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광부들이 나귀를 운반하면서 석탄을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 브루마운틴 가도 그 나귀 모습 볼 수 있죠. 당나귀들을 욕하면서 몰았던 사람들이 광부예요. 그런데 광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니까요, 광부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욕이 다 사라지고 좋은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귀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말을 선한 말로 가자 이러니까 못 알아듣어요. 욕을 하니까 막 움직이던 이 나귀들이 광부들의 언어가 바뀌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것이 이제는 습관화되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문을 다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6살의 이반 로버츠, 가난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3세 될 때부터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모양으로 있으면 영국 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다시 살려달라고, 부흥은요 다시 산다는 뜻,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 그가 기도했는데 13년 만에 그 놀라운 부흥이 이 이반 로버츠를 사용해서 일어난, 그 당시 목사님들 많았고 훌륭한 신학자들 많았는데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반 로버츠 목사님에게 사정해가지고 한 번만 설교할 기회 주세요. 아니, 너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다 거절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분 설교하도록 세워줬는데 서자마자 그 자리가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가는 곳곳마다 그가 2년 동안 설교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자기가 설교하지 않는 곳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살아야 돼요. 사는 척 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지고 펄펄 뛰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부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스톱하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이 부흥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원하겠어 망하게 된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시드니에서 영향을 미치는 교회 수준 아니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무슬림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힌두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정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죽어가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로 주님 요청하십니다. 기도 외에 살 길 없습니다. 기도 외에 운명이 안 바뀌어집니다. 죽는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운명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